것임이 아니니까. 아멘. 유투족 가운데 내려오는 그 민족 시 중에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나는 추종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앞에 걷지 말고 내 뒤에도 걷지 말고 내 옆에서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족을 어우르는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비교해 본다고 하면 그런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많이 뒤처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그 걸음의 보폭을 따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유투족의 백성들이 서로 한 민족이 되어서 함께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동일한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많이 뒤처져 가는 건 역시 불신앙의 일종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힘들어도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지쳐도 하나님과 동일한 보폭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걸음을 떼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진실된 신앙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가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청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떼지 않겠습니다. 그 바람 속에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모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저는 한 걸음도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뒤처지는 삶도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만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어요? 15절에서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히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 내용의 핵심 부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모세는 포토불로 된 회막을 가지고 진 밖에 나가서 설치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에 한 발을 두고 멀리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왠지 모를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뒤처지는 신앙적 삶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막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을 지키고 순종을 지키는 것, 우리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대단히 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도 좋지만 더 깊은 신앙적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 있는 것이죠. 모세는 회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함께 있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라보는 상황에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근처에 있는가? 아니면 임재 속에 있는가? 원키로는 여러분의 신앙적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단계의 신앙적 어떤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처져 있는 신앙입니다. 마땅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기준선에 따라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많이 뒤로 처지게 됩니다. 도대체 뒤로 처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적 안위를 도모하게 되면, 우리 육신적 편안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처지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거리가 생기게 된 이유를 마가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불을 쬐고 있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 집들 안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고 거기에 피어있는 모닥불에 몸을 녹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면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향수에 젖어 있으면 비록 몸은 광야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안위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사명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자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뿐이 아니라 이 백성 모두가 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안일에서 벗어나며 애굽의 향수에서 벗어나 오직 사명에 붙들린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에 담겨있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안일함과 애굽의 향수에서 벗어나 사명에 붙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같은 보폭으로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의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뒤처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뒤처지는 것은 자기 하나만을 불신앙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 행하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신뢰할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결정보다 내 결정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할 때 오히려 내 계획의 완전함을 생각하고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추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강요하고 지시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왜 내게 함께 올라갈 사람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곳곳을 다니면서 양을 먹인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면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디에 가면 들짐승들이 모여 있는지 광야를 손금 보듯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광야의 길제비로 하나님께서 준 사람이 호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세의 처남입니다. 모세와 함께 양을 치면서 광야에 40년을 있었던 모세의 처남이 그 광야 40년을 돌아다니고 헤맬 때 길잡이가 되고 백성들의 눈에 역할을 합니다. 함께 양을 치던 호밥이 길잡이를 했다고 하면 모세 역시 그 광야 곳곳 아마 모르는 곳 없을 정도로 손금 보듯이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도 그 정도면 충분한 경험이 있다. 그 정도면 너도 광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안내인이다.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확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이제 너는 이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광야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길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본래의 의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가르침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는 방법과 기술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기술과 그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세상 길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